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 이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과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다 복음서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취사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만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적이야말로 복음서 저자들이 생각할 때에 반드시 자신이 쓴 책에 기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적 기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가까워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줄 먹을 것을 어떻게 샀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빌립이 돈도 많이 들지만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먹을 걸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안드레마저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는 없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원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모으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빌립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도저히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람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병이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수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자체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 고등학교와 이화 여자 대학교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가 시작이 될 때에 오하이오주에 사는 루신다 볼드윈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미국 해외 여선교회에 선교 헌금을 기부를 했는데 그게 88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88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 여자 대학교의 그 역사, 거기에서 아주 소중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이화 88불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볼드윈 할머니가 보내신 돈은 88불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큰 액수가 아니지만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의 이화를 이룩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할머니가 드렸던 88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오늘날의 이와 그리고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벳세다의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 벳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의 기적이나 또 루신다 볼딘 할머니가 드렸던 그 88불의 적은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그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오병이어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볼드윈 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88불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오병이어가 안드레를 통해서 누구의 손에 들려집니까? 주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의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죠. 처음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혼자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소년이. 그러나 내가 혼자 먹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에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통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일지 모르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구 선수 가운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워낙 골을 잘 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농구공이 내 손에 들려져 있으면 나는 마이클 조던처럼 탁월한 농구 선수가 아니니까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겠지만 똑같은 농구공이라고 하더라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엄청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화가인 피카소가 수도 없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마는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이 황소의 형태를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아무도 탈 수 없는 고장난 자전거. 그래서 폐품으로 버려버렸지만 그것이 피카소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엄청난 가격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으로 다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장난 자전거는 폐품 수리업자에게 넘겨졌을 때에는 고물로 취급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피카소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놀라운 작품으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제압을 합니까? 칼과 창으로 했던 것이 아니죠. 그는 흔하게 보고 죽을 수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물맷돌을 던진다고 해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물맷돌을 구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놀라운 실력으로 골리앗을 제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물맷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역사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항상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가 없었다고 한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셨죠. 나의 작은 능력, 나의 작은 헌금, 나의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 보잘것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랬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감사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빵과 물고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 기도 드리고 식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먼저인가 감사가 먼저인가? 주님은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 후에 기적이 따라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적을 체험하면 그때 감사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게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먼저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지금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불려놓고 난 다음에 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넘쳐날 때에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생활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사의 삶이 어떤 현실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을 때는 감사하고, 충분히 받았을 때 감사하고, 가진 것이 적거나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 볼 때에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콩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반쪽으로 나눠서 먹어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여러분, 콩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또 그것을 반으로 자르면 그거 먹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콩 하나라도 나누어서 서로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화목하게 지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진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재산, 정말로 다 쓰고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박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욕이 난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감사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부족하더라도 적더라도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는 행복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감사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날마다의 복과 은혜가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참 묘한 심리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지금 TV 화면이거나 아니면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오늘 숨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이 너무나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의 생명과 건강이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의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이 없어도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남은 것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처리하고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풍족하게 받았을 때에 그 귀중함을 모르고 그것을 낭비하거나 허튼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12광주리에 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분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저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먹을 것이 평생 걱정할 일이 없겠다. 항상 먹는 것이 차고도 넘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자신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과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왕좌에 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에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생색내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한번 베스다 광야에서 배가 터지게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배 안 고픕니까? 하루가 뭡니까? 4-5시간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져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늘 오병이의 기적을 그러면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진리와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되려고 하는 유혹, 왕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주님처럼 호련히 홀로 산으로 떠나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이 오병이어와 너무나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그렇죠? 꽃 한 송이를 보면 거기에 여러 꽃잎이 있지 않습니까? 꽃잎 하나하나는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작은 꽃잎이 모여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잎이 모여 꽃이 되는 것이죠.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나무가 없으면 숲이 될 수 없잖아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햇살이 모여서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 모여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병이어는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요, 주님에 의해 기적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였을 때에 한 문장이 이루어지고, 문장과 문장이 모여질 때에 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작은 것을 작다고 이야기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병이어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2와 88불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볼두인 할머니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동대문 재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놀라운 기적은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에, 왕이 되라고 하는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